136편이 되겠습니다. 성경 시편 136편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주간 들어갑니다. 시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별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은 여러분 한 가지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이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그 안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쭉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거기 보면 그 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를 한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쳐서 기업을 주시는 그런 내용까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을 말씀을 이 아침에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시간은 모든 것을 쇠락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나이 드시니까 다 노인네가 되더라고요. 힘이 빠지고 또 어떤 풀이 자라서 막 엄청나게 자라는데도 이제 가을이 지나면 콕 가라앉더니 겨울 되면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다가 또 봄이 되면서 또 새싹이 나서 또 다시 똑같은 현상으로 또 수풀이 자라고 그렇게 삼남항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패턴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소년 시대 때를 지나 청년이 지나고 청년이 지나 장년이 지나고 장년이 지나서 노년이 아마 우리는 이제 장년과 노년의 그 시기를 좀 이렇게 겪고 있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70만 넘어도 이제 서서히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노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와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노인이란 말 들으면 싫어요. 아직도 청장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은 완전히 청년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죠? 이게 우리 몸은 그래.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쇠락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도 사라지고요. 권력도 사라져요. 얼마 전에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엊그제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광주 사태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할 것 없이 다 엊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다 사라지고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세상은 지상하게 돌아가요.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올라오겠죠. 우리는 늙어가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권력도 사라지고 영광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애,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분의 인애로 인하여서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영속적으로 진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데 뭐로 계시냐? 인애하신 주로 계십니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망하게 하고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생명을 이어가니까 여기까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살다가 노력도 누리다가 애들한테 야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다 맞거든 니들 아니면 하라 하면 그 다음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손녀딸 둘이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걔네들 보면 제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언제 내가 이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나.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바라보던 눈이 이런 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렇죠. 집에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뭐냐면 자기를 보게 돼요. 아 나도 이제 슬슬 가는구나. 예?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이 삼위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여러분 오늘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인애와 같은 말이 뭐냐면요. 헤세드와 같은 말이 그 헤세드라는 말이 시편 쓸 때
거기에 오늘 시에서 헤세드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거기 헤세드가 나와요. 인애랑 똑같은 말이 뭐냐? 인자하심.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예, 영원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감사를 왜 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들을 계속 읊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에게 감사하라. 유명하고 큰 왕들을 물리치지 않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에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만의 하나님에 대한 인자심을 영원함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준 내용은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고 어제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업체에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정말 이런 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처럼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첫째는 창조 순간에 머문 인애를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순간.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 시인은 아마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이루신 모든 그 주인이 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를 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창조 순간에 머문 인애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질 사랑의 처음 고백이요. 끝까지 이어질 사랑의 처음 고백이 바로 창조예요. 창조. 단순한 시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받고 시작하는 시작이 창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생명나무처럼 자라나서 온 땅을 덮는 그 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꿈의 출발이 바로 창조의 순간에 머문 인애입니다. 그냥 창조를 내가 창조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창조를 하기 전에 벌써 그 속에 사랑을 품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애 하나 낳자 하고 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게 아이의 탄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그게 창조의 순간에 머문 인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역사의 내용은 출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시청각처럼 하나의 이야기 테마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출애굽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저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선민, 새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이 구원의 여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애, 애굽의 억압의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출했을 때도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글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한 사건마다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의 인애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인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래바람 속에도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했지,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니들이 변하지만 않으면 내가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모래바람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메추리와 또 만나로 저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겪어지는 어려움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까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듯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때는 어떨 때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면 다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계셔서 한가 내가 잘나서 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딱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다시 머리 숙여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는 기도하고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손목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내가 마음에서 지금 믿음 안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인도하시고 걸어가시는 헤세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애의 주님이에요. 구원의 여정에 흐르는 인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여정에 흐르는 인애. 구원의 여정에 흐르는 인애. 내 인생 삶 자체가 다 구원 아닙니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맛보며 산다고 하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 마음에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당신께서 이제는 완전히 담보하셔서 우리가 그 영생을 주 앞에서 누리며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 아멘. 주님 내 말씀 내 얘기를 듣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기억하셨다가 말씀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응답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서 이제 우리의 장막점이 무너지고 완전한 주님이 예비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래
이제 껍데기를 벗어야지 옷을 벗어라. 이제 내가 준 옷을 입고 들어가자 하고 이제 세맙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날,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은 저기 천국에 들어갈 때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부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고난의 그 상황을 넘을 때마다, 또 승리를 노래할 때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 사랑이 있었어요. 인애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서사시예요. 구원은 사랑의 서사시예요.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다 그 속에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져서 어머나 하고 위기 상황에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랑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사고에 머리가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시끄럽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집사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시끄럽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 지켜주셨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사건 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밖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또 어떤 행복한 상황이나 어느 좋았던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억하심과 영원하심 속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삶을 감싸는 인애. 이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열고 하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 지금 이 시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순간적이거나 찰나적이지 않고요, 영속적이에요. 영속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다음의 세대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인애의 맛을 보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쁜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크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먹고 사는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 자녀들,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이 아이고 자녀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식솔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동업을 하는 모든 일꾼들 있잖아요. 전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부어줄 때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우리 아들을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우리 재훈아, 너 아빠 하는 말 뭐야? 언제 하지?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하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나도 아빠 사랑해요. 자연스러워져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무개 씨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직원들이 뿅 갈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에게 쑥스럽게 이러지 말고, 내가 이제 이거 한 번씩 그냥 얼굴에 철판 깎고 해야겠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한테도 사랑을 먹도록 해주세요. 그거 누가 나한테 주신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 헤세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현재 삶에 감싸는 인해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만 존재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머금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토해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고 축복이요. 그것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관계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은총이에요, 은혜. 그 은혜를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매일의 그 숨 쉬는 거,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는 거. 이 육신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언젠가 내 육신이 죽어도 나는 걱정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당신이 있는 곳에 영원히 머물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육신의 삶도 걱정이 없어요. 왜? 갈 곳이 분명하면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내가 갈 곳이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집을 사놨어요. 이제 새를 사는데도 우리 구박받아 새빵 산다고 아주 어려운데도 나 조금 있으면 저 계약 날짜가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내 그 집에 들어가. 그러면 조금 구차하게 살아도 야 조금 참아라. 조금 참고 들어가니까. 그 갈 곳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갈 곳이 분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인내하고 참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 곳이 예비됐습니까? 천국에 갈 곳이 예비됐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게 약속의 도장이 인을 쳤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천당이 내 천당이 되어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덧 더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쇠해져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함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의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매일의 숨 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숨을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안식을 취하고 일한 사람만이 안식이 쉰다는 것에 대한 행복을 알아요. 배고파야 밥맛이 느끼는 것처럼 일을 막 하고 땀 흘려서 행복하게 일하다가 이제 일 쉬어, 자 오늘 마감이다 가서 쉬어가면 그때 오는 안식이 맨날 탱자 쉬는 사람은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또 일하다가 또 쉬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 오늘의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그러신지를 우리가 늘 발견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오늘은 내일의 과거가 되고요. 또 오늘은 어제의 미래예요. 어제는 오늘이 미래였어요. 그러나 오늘이 이제 현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내일에 대한 과거로 내일에 대한 어제가 될 수밖에 없이 이제 착각 넘어가요. 오늘도 이제 밤 12시 넘으면 착각하고 이제 어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내일이 오늘이 될 때 오늘의 삶이 내일과 여일하게 똑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야기가 과거지만 그를 오늘의 삶으로 소환시켜야 돼요. 오늘의 삶으로.
다윗의 이야기에 믿음의 삶이 내 이야기로 소환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소환이 되어서 내가 오늘의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들이 살았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 간섭이 하나님의 에셋이에요. 에셋.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가슴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결론 맺고 마칠게요. 거저 받은 것이 신이 나서 감사한 걸 넘어가지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이런 일이 있어? 야, 신나. 그러면서 아차 하면서 이 일에 주도해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인내를 잊어버리고, 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탐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감사하냐, 이거, 야,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그냥 자기 잘난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가족끼리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어, 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 사람들아,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딱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조그맣게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만 감사하면 됐지. 아니에요. 거저 받아서 신이 나서 그냥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내주신 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야, 이건 내가 마음 써가지고 좀 이렇게 사건을 그렇게 인도했더니 내가 한 걸 알아보네. 참, 다음에는 내가 더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 자녀들도 조금 해도 아버지 감사해 하고 진심으로 하면은 다음에 또 어려우면 아빠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싸가지 없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내가 누릴 것 이거 다 내가 그냥 누리는 거라 생각할 때는 가슴 아파하지. 이놈 자식이 저 언제 철드나. 그래요. 내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재와 마음의 감사가 될 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그렇게 대하면 부모가 딱 보잖아요. 이놈이 속이 꽉 찼네, 철들었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철들었다, 나를 기억하다니, 내 사랑을 이해하고 그걸 품고, 어떻게 또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또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하네. 내 인애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네. 아이고, 너에게 내가 더 이상 뭘 안 베풀겠냐.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때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은 늘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무게가 공감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느끼지 못한 다음에 내가 만든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는 사단이 나요.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신경 썼는데 그따 싫어하냐면서 막 그냥 엇박을 지르요. 이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잠잠하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 주신 아주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할 땐 하나님이 알아봐요. 내 성질이랑 똑같은 사랑이 제게서 흘러나네. 야, 나한테 제대로 받았구나. 아이고, 제가 제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내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또 하나님이 얘기해보니까 날마다 입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다녀. 야 진짜 끝내주네 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어른의 무게를 공감하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헤세드를 이해하게 될 때 나오는 그것이 감사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적 목적 가지고 하는 건 다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감사한다면 조금은 알다가 닮아가는 것일까?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신앙이 이제 굉장한 수준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루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며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헬세드의 사람이 되시기를,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역사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입니다. 시작. 역사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입니다. 한 번만 더. 역사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것은, 흘러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되고 또 앞으로의 삶의 모두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편 136편에 이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